우리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왜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하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멸망케 하는 자기의에서 이 벗어날 수 있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우리 1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계신 자리에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가장 적대적이고 가장 위협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바울과 또 성경은 이 십자가,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우리의 죄의 크기, 또 이 죄의 본질,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가장 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크기, 그 크기만큼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그 은혜의 크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는 십자가에 기대어 산다. 십자가에 기대어 산다. 항상 십자가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전부고 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와 반대되는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볼 건데요. 이 자기의라는 것. 이 자기의, 영어로 self righteousness. 이 자기의라는 것이 이 십자가의 복음의 가장 적대적인, 또 십자가의 복음을 무효화시킬 만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자기의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에 보면 참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할례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 많이 아실 텐데요. 이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표시를 가지는, 이것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시로 주었던, 하나님이 직접 주셨던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로 주어졌는데요. 문제는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할례가 더 이상 필요 없이 바로 언약 복성의 표지로 우리를 인쳤다. 바로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말하는 성령의 계심으로 이제 더 이상 그 모형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이 할례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나 플러스 알파로 할례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이 할례가 얼마나 귀한데
그것은 당연히 지금도 유효하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또 할례도 반드시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뭐 하나 더 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나 싶지만 결국 뭔가 하나 더 추가하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족해지는 거예요. 부족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믿고 더불어서 이것도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순간 이 복음이 점점 퇴색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알면 알수록 십자가 외에 뭔가를 더 이야기한다는 것, 또 다른 것을 자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할례 얘기를 했는데 실상 지금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 또 그것을 강조하지 않는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이런 할례의 문제, 유대인들의 공격들이 낯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할례는 행하지 않을지라도 뭔가 다른 것을 더해야 하나님 앞에 용납받는다거나 인정받는다거나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 할례와 율법과 같이 지금 뭔가를 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무엇, 그것을 오늘 자기의라는 것이죠. 자기. 바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인정받으려고 내세우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란 무엇인가? 우리 큰 이번에 보면 성경에서는 이 자기의와 하나님의 의를 계속 대조하고 있어요. 한번 의라는 것, 성경에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핵심적인 용어인데 오늘 또 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의라는 뭡니까?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의가 있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의가 있어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의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천국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의라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 지금까지 들었습니까? 이 신칭의, 이 신칭의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바로 믿음으로 이 의를 지닐 수 있다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의를 얻는데 그것 말고 자기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라는 것은 이 스스로의 힘이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말해요.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 특별히 누가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까? 바울과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사인과 서기관들, 이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자기의에 빠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본문이 로마서 이 10장 2절에서 3절인데요. 이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이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이들이 막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종교적으로 또 선행을 열심히 행했어요. 이틀에 한 번씩 금식하고 또 구제하고 기도하고 구약 성경을 다 암기할 만큼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는,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 바리새라는 뜻이 구별된 이런 뜻이거든요. 구별된 자, 이게 바리새인인데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사실은 구별된 자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들이라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구원자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특별히 구원해 주실 거라고 믿었던 존재들, 그들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향하여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열심, 그런 자기 의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그들의 열심을 인정해 주기만 했다고요. 그들의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냈던 건 인정해 주기만 했더라도 그렇게 예수님이 올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행위에 단 하나도 인정해 주지 않고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 고상하게 성경은 독사의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거는 정말 우리 도구 뭐 이렇게 이런 욕과 비슷한 거예요. 제 입으로 감히 못하겠는데 정말 그런 욕을 평생에 듣지 못했던 그런 욕을 들으면서 자기의 모든 종교적 열심을 다 싸그리 무시하고 그렇게 없이 하니 그들이 견딜 수 없었겠죠. 그들은 열심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일을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를 하나도 모르는 자다라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그 율법을 지키려는 그 열심,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자기 의가 하나님 앞에 단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를 하나도 모르는 자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뭔가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정말 의로운 일들을 했어요. 좋은 일. 이건 진짜 좋은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선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칭찬해 주십시오. 정말 괜찮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게 나쁜 짓이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착하고 종교적으로나 좋은 선행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순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내 삶을 하나님 평가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평가해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한번 그래 평가해 보자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평가하시겠다는 거죠. 자꾸 내가 한 거 요것만 평가해 달라고 하지 말고 그거 말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이 스캔해서 평가해 보자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죠. 죽는 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 얘기하지만 왜 자꾸 한 것만 얘기합니까? 그 내세우는 거 말고 뒤에서 안 한 거 있잖아요. 안 한 거. 해야 될 것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엉뚱한 짓까지 한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닌 척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여기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이제부터 성경을 읽으실 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을 지켜 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들, 이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그들은 성경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왜 그랬습니까?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주장할 때에 그 율법은 어떻습니까?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돼요. 모든 율법 중에 다 지켜도 하나만 삐끗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지만 지켰다고 쳐도 항상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다 지켜야 되는데 한 번 딱 어기면
그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거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점도 흠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서 그는 항상 의롭고 한순간도 불의한 적이 없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인정받으려면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완벽한 의를 가져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아요. 그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의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100m 수영장은 몇 바퀴 수영할 능력이 있겠죠. 그리고 조호련 씨는 수영해서 동해를 건너서 일본까지 가기도 해요. 일반인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죠. 그러나 수영해서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하는 순간 아무도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의에, 하늘보다 더 높은 그 의에 우리의 의로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이 땅에서는 누가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의롭고 또 어떤 사람은 나쁘고 다 자기들끼리 상대적인 기준으로 누가 더 낫고 못하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높은 의 앞에 다 밑에서는 전문용어로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 도토리 개의 알밤만한 크기가 있어요. 다 도토리인데 자기는 알밤만, 엄청 눈에 띄겠죠? 다 도토리 조망만한데 자기는 알밤같이 커요. 야, 나는 대단하다. 도토리계의 왕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람쥐가 더 잘 보여가 쏙 빼서 먹겠죠. 아무것도 아니야. 다 이 땅에 서로 고만고만한 것입니다. 머리 하나 더 큰 정도밖에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인 선행과 상대적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얘기할 자 불가능하죠. 자기 일을 자랑하는 순간 죽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실패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산상수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부터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애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의였죠. 이틀에 한 번씩 금식하고 구제하고 자기의 삶을 다 들여서 그렇게 율법을 다 준수하렸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구약 성경을 다 암기하고 줄줄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그런 일을 이루려고 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율법을 다 지켜도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불가능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기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추구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에요. 참 놀랍게도 우리는 이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에 어울려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래서 서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죠. 이 자기를 추구하는 경향은 너무너무 본능적이어서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할 수 있다. 노력하면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훨씬 우리의 본성에 어울리고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 너희는 안 된다. 너희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 십자가 외에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불편한 거죠. 뭔가 인정해주면 좋은데 너희 할례도 행하고 너희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자기를 인정해주고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면 그래 한번 믿어보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너희 한 것 아무 소용이 없어 이렇게 나오니까 적대적이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끊임없는 박해의 원인이 됐던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예수를 믿고도 플러스 알파 할례도 행하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함으로 유대인들과 그 당시의 박해를 피하려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그 동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만 이야기할 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끊임없이 박해를 받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십자가만 얘기하면 사람들은 싫어해요. 십자가 말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들,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거죠. 자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전무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인간적이지 않은 거죠. 맨날 교회에 와서 십자가 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게 전무합니다. 해봤자 그것은 숨겨진 죄뿐이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사람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완벽하게 새롭게 했습니다.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가 되시죠? 아멘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훨씬 더 우리에게 편안하다라는 거죠. 인간의 가치,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들, 이미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죽음으로 예수님 자리가 되었으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면서 그 사랑에 힘입어 살면 됩니다. 뭔가 맞는 얘기 같은데 여기에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전무하다는 그런 메시지가 대단히 축소되거나 없어져 있어요. 오직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이제 주님 편에서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누리며 살면 된다라는 이 세속적인 생각이 교묘하게 함께 섞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갈로 3번에 있듯이 우리는 자기의 가능성을 말할 때 편안하고 좋아요. 우리 스스로 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 있고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뭔가 괜찮은 존재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십자가만 말하면 부정적인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긍정적인 얘기를 안 하는가? 그래서 놀랍게도 긍정의 힘이라는 그런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이유는 우리의 행위, 노력, 열심을 긍정하고 격려해 주기 때문에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가 전무한 자라는 것들로 출발한다면 만약에 암에 걸린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애를 쓰고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당신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다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민간요법을 하고 그래서 노력하며 극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그를 죽음으로 사지로 몰고 가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당신이 암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처방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 정적으로 그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그것들을 순종하며 나는 죽을 수 있다. 이대로 가다간 죽는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정확한 진단 이후에 정확한 치료. 나는 불가능하고 당신 가르쳐주는 그 길대로 가야 산다는 것들을 인정할 때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회복이 시작되는 거죠. 십자가 앞에 우리는 무엇을 인정합니까? 긍정의 힘이 아니라 부정의 힘이죠. 부정의 힘. 자기를 부인하고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면 내가 원했던 행복, 내가 원했던 삶,
내가 원했던 미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안 되는 것을 경험하고 불가능한 것을 경험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모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런 식이었죠. 십자가 앞에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다간 죽겠구나. 그 막다른 곳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밖에서, 우리 내부가 아니라 우리 밖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 때문에 내가 사는 길을 발견하는 것. 내가 한 게 전무한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무한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얻는다는 이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철저히 자기의의 실패를 보게 하는 것이죠. 십자가는 자기의 실패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옆에 못 박혀 있는 우리 자신을 보죠. 나는 안 되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이 불가능한, 이 무능력한, 무기력한 인생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삶으로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는 이제 내가 유죄 판결을 받고 내가 죽음의 선고를 받아 내가 처형받은 것이에요. 예수를 딱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데리고 2000년 전으로 데려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가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죠. 그러므로 서동력,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자아와 자기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새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고 내가 노력한 모든 것들은 죄밖에 없고 내가 하루를 더 살면 하루만큼 더 죄를 지었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무했던 자였구나.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지만 그 안에 있는 죄덩어리가 나였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거죠.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내세울 때 자꾸 뭔가를 내세울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것 말고 이제 나도 이제 좀 살았으니까 하나님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때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죽을 때 어떨까요? 죽을 때 우리가 정말 기대되겠죠. 이제 천국 가는구나. 그리고 전도 폭발 그 복음 제시처럼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러니까 천국 문 앞에 탁 섰을 때 우리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네, 저는 목사였습니다. 나는 수십만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내가 평생 교회에서 교회 사람으로 봉사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 저는 천국 문에 들어가기에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한 행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이걸로 내 천국 가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뭡니까? 내가 살았던 20년, 30년, 80년, 100년의 삶을 평가해 주시고 천국 들어가기에 합당한 것들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내가 저울에 자기를 다는 거죠.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충분한 것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의 죄의 목록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평가된다면 이렇게 지금 괜찮은 목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참 이렇게 양복도 있고 화면도 잘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제 마음을 한번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제 생각과 저의 지나온 삶을 여러분이 알 수 있다면 저는 부끄러워서 이 앞에 설 수 없어요. 아무도 보는 이 앞에 당신은 누구인가 할 때 아무도 보는 이 앞에 저는 철저한 죄인이죠. 그 가식과
그 수많은 숨겨진 죄악들, 생각과 마음으로 미움이 살인이요 간음이 음욕이라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제 안에 있는 이 주라기 파크가 보입니까? 이 괴물들이 막 날뛰고 있는 제 마음, 하루에도 이 마음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이 마음, 이런 자가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 보시고 천국 들어가기 합당하지 않습니까? 얘기할 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죽겠다고 지금 발악을 하는 것이죠. 불가능한. 죽기 직전에 우리는 우리 행한 모든 것, 어떠한 것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구나.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가 휩싸일 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의를 보는 거죠. 내가 행한 것으로, 내 평생에 행한 것으로 그 어떠한 것도 십자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 전무하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죄 없인 그분께서 완벽하게 순종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십자가로 다 덮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여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여전히 추하고 더러운 자지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서동력이다. 예수 안에 있는 서동력. 그래서 하나님은 서동력을 직접 보지 않고, 나를 직접 보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서동력, 작은 예수로 주님 앞에서는 예수님이 서 계신 것처럼 나를 보시기에 내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기로 인정받으려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로 여김받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실패한 자기의로는 갈 수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얻은 예수의 의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갈릴리본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자기를 실패를 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광활한 하나님의 영광, 점과 흠도 없이 빛으로 찬란한 그 앞에서, 그 프리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날 때 숨길 수 없는 것이죠. 뭐라고요? 함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직고하리라. 숨길 수 없는 그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직고할 때,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가 심판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 설 때 다 심판받아요. 신자나 불신자나 그 마지막 최후 심판대 앞에 딱 설 때 다 심판받아요. 그럴 때 우리도 심판받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심판에서 건진받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네, 제가 심판받아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내 죄를 다 지고 심판받아, 다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출애굽기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를 받을 때 그것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양의 피를 받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어린 양 대신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이미 심판받았구나, 이미 여기는 죽었구나, 이미 여기는 죄값을 다 치렀구나, 그것을 보고 우리가 심판에서 넘어가는 은혜를 얻습니다. 그 번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아름다우심, 그 앞에서 나는 감히 설 수 없는 자인데 그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흘림으로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참된 긍정이요 희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미 누누이 들었던 말씀이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겠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이 얘기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 시점에만 십자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전 삶에 십자가는 늘 중심이고 늘 붙들어야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는 십자가만 자랑하고 늘 십자가만 얘기하고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겠다 했을까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잠시라도 멀어지는 순간 우리의 십자가 왜곡되고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늘 우리의 죄된 본성, 우리의 남아있는 잔존하는 이 죄된 경험들은 늘 이 율법주의로 자기를 자랑하는 걸로 자꾸 조금만 삐끗하면 자기 의로 넘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무 잘 속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썼다고 하는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서신서에도 3장 13절에 이 말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꾸 속고 남도 속이는데 또 자기도 속아요. 그러면 매번 잘 속을 수 있는 우리의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배우고 확신하고 또 배우고 또 확신하고 날마다 그 안에 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기반을 둔 이 신앙에 왜곡되고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일을 추구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은 교회 안에 많이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자신의 특정한 행위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앞에 서려는 모든 종교적 시도를 하는 이 왜곡된 신앙생활, 종교 생활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 이 18장 9절에서 14절인데요. 우리 한번 성경이 있으시면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14절 같이 한번 찾으신 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정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오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이 본문을 잘 보면 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조건으로 자기 일을 내세우는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9절이나 11절에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죠. 이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이 전형적으로 자기에 빠진 사람인데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함으로 상대적으로 자기가 의롭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라 그러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누구랑 비교합니까? 11절에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에 비해서 세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누구랑 비교합니까? 늘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 생활을 잘 못할 때는 또 숨어 지냅니다. 그러다가 정말 실수로 한 주간 기도 생활을 잘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큐티를 일주일 동안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방과 소그룹 구역에 가서 나눔하는데 이번 주에 말씀 보는데 너무 내가 됐어요. 시작을 하지만 그러면서 이번 주에 매일 말씀 묵상하면 좋았어요.
그런데 옆에 분이 나는 두 번밖에 못 했는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5일 동안 사단과 동행했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신자로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걸 대놓고 하면 또 없어 보이니까 은근히 얘기하면서 자기를 높이면서 상대적으로 그 사람보다 내가 뭡니까? 의롭고 나는 7일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평소로 다시 돌아가죠. 그래서 큐티를 뭐 한두 번 하다가 이제 한 주간 못 할 때는 그럴 때는 이제 사랑방에 안 나가거나 또 나가면 그런 주제를 피하죠. 피하고 우리가 다 죄인이고 은혜받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간단한 예지만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로운 것이 뭐인가를 본능적으로 찾게 돼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면 나는 그 사람보다 기도 시간이 더 많다거나 그 사람은 기도 시간이 비슷하다면 그 사람은 대부분 기도 시간에 졸았지만 나는 전심으로 기도했다거나 그 사람은 철야를 안 했다면 나는 기도까지 했다거나 그러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뭘 더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 기도가 더 잘 들어질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의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남보다 더 나은 뭔가가 있다고 이해하는 순간 자기의에 빠집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행위적 공로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철저히 인과관계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준다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소위 교회에서 한 번씩 간증 집회를 할 때 우리는 다 초라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하지만 자칫 내가 금식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내가 작정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렇게 뭔가를 했기 때문에 들어주셨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게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마치 공식처럼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의를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뭡니까? 인과관계로 일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결과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 놀랍게도 누가 의롭다고 인정받습니까? 세리는 감히 하늘을 들어 눈을 들어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를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럴 때 주님이 평가하시죠. 의로운 자는 바리새인이 아니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 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더 의롭다거나 하나님 앞에 더 괜찮은 자가 되었다거나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 무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가장 유명한 비유가 있죠. 이 5시에 온 일꾼의 비유죠. 주인이 일꾼을 모으는데 오전 6시, 9시, 12시, 오후 3시, 5시 이렇게 모았어요. 그리고 오후 6시에 품삯을 주었죠.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했죠. 그런데 예를 들어 1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런데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뭘 기대하겠습니까? 나는 이 사람보다 몇 시간 더 일했으니까 1데나리온보다 더 주겠구나. 근데 또 1데나리온을 줬죠. 오후 12시부터 일한 사람도 새벽부터 일한 사람도 똑같이 1데나리온을 줬어요.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불편하죠. 오늘날 중요한 화두가 공정이잖아요. 공정. 공정하지 않다. 주인은. 왜냐하면 일한 만큼 줘야지. 왜 일한 시간이 1시간 일한 건 오자마자 뭐 주섬주섬 하다가 돈 받아간 거예요. 그 일한 사람과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루 8시간 온종일 일한 사람과 어떻게 똑같이 주냐. 불공평하다. 그리고 오후 새벽같이부터 일한 사람은 되게 억울하겠다. 이해가 되죠?
되죠.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이 정상이어야 되는데 이해가 돼요. 저도 막 이해가 이 주인이 좀 불공평하다. 그때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 입장에 있습니까? 누구 입장에? 새벽에 온 일꾼의 입장에 있어요. 우리는 새벽에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나는 새벽에 왔는데 저 5시에 일하는 사람과 똑같이 주니까 억울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오후 5시에 온 입장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위치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라면 이 주인은 어떤 분입니까? 너무 좋은 분이죠. 우리는 어느새 새벽에 일찍부터 온 사람의 입장으로 바뀌어 있어요. 우리가 소망 없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인생이 다 망가졌을 그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으로 너무 감사해요. 이 세리와 같이 나 같은 자가 천국에 가는 그것만,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뭐라고, 한 것은 죄밖에 없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을까.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은혜밖에, 우리가 노래한 게 은혜밖에 없어요. 뭔가 뭐 구원받고 예수 믿고 살면서 뭔가 몇 가지 한 일이 있죠. 그러나 그 일을 얘기하기에 그것은 채 1시간도 일한 것도 아니고, 아니 얘기할 게 전무하죠. 오히려 주님 앞에 하지 않은 게 너무 많고 지은 게 죄밖에 없는데 구원받은 애가 너무 커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 일찍부터 일한 사람의 입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구원한 거 그건 너무 옛날에 다 됐고 그건 이제 이미 다 해결되고 청산된 거죠. 구원받기 위해 내가 주를 위해 한 게 많은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삶을 다 드리고 뭐 인생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근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애쓰고 했는데 하나님 적어도 이 기도 정도는 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한 것 같고 나보다 훨씬 더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막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한테는 이렇게 대우하시는 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대놓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지금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5시에 온 사람이 아니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의를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2가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함으로 어떠한 세속적인 복과 응답을 구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건 아닐지라도 뭔가 종교적인 신앙생활의 성장과 신비적인 체험을 더하기 원해요. 더 깊은 은혜, 더 충만한 느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2가지 토양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행위를 강조함으로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것들 더 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괜찮은 존재로 힘쓰거나, 아니면 자기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내가 더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자기의 내면 마음을 보면서 이 과도한 자기 성찰로 하나님 앞에 점점점 부족한 사람처럼 여기십니다. 그렇게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못 사니까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그러니까 나는 점점점 부족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는 구원은 하셨지만 나를 사랑하실까, 좋아는 하실까, 구원은 하지만 아직도 네가 그 모양이냐, 내가 너 구원한 적이 언젠데 아직도 그것밖에 안 됐냐라고 혀를 차면서 그런 존재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괜찮은 존재로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죠. 더 애를 쓰고 더 봉사하고 더 경건에 힘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려놓음, 옛날에 내려놓음이라는 것들이 유행한 적이 있거든요. 내려놓았더니 하나님 그렇게 쓰셨더라. 내려놓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내려놨는데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책이 또 나왔어요. 더 내려놓음. 더 내려놔야 돼. 내가 왜 안 되는가? 더 안 내려놓은 게 뭘까? 그걸 또 찾는 거. 더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나왔지만 나올 거예요. 더 내려놓음.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괜찮은 존재로 해서 인정받거나 칭찬받고 싶지만 안 되는 거야. 점점
그렇게 하면 할수록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더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죠. 자기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함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고단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제 삶을 그럴까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랬습니다. 기도를 했죠. 제가 기도를 했는데도 왜 기쁨이 없을까요? 기도를 더 안 했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더 늘렸어요. 왜 그래도 안 될까요? 전심으로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전심으로 기도를 했는데 안 돼요. 그 왜 안 될까요?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내려놓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수렁 속으로 계속 빠집니다.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강의를 갔는데, 청년 사역할 때 어느 교회 강의를 갔는데, 이 청년들 강의를 하면, 제가 강의하면 너무 분위기 좋거든요. 근데 저 구석에 한 여자 자매 청년은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의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그 전체를 어둡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주제가 있었는데 얘기를 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가 어떤 자매냐 이렇게 쉬는 시간에 물어보니까 그 교회에 그 자매가 없으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안 돌아간다. 그 자기가 얼마나 헌신하면서 수고하는지, 새벽부터 와서 새벽 기도부터 해서 주일학교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찬양팀하고 청년부 리더하고 마치고 청년 리더 모임하고 밤에 기도 모임하고 그렇게 하고, 토요일은 와서 찬양팀 교육시키고 전도 나가고 주중에도 매일 같이 오고 새벽 기도 오고 얼마나. 그런데 기쁨이 없다는 기쁨. 예,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싶은데, 사랑받고 싶은데, 내가 사랑받기 위해 뭔가를 하는데 아무리 해도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죄에 대한 감각이 커져오면 커질수록 뭔가 이것을 덮을 만한 선행과 수고와 봉사를 하지만 아무리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전무하겠죠. 그리고 점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주고 마땅한 죄인처럼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끊임없이 자기를 들여다볼수록 낙심하고 마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자기의 열심과 신앙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순간 다 세 가지의 오류에 빠져요. 첫 번째는 교만이죠. 교만. 뭡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 자기가 더 많은 것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보다 우월감에 빠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죠. 권사가 돼가지고 저 정도밖에 기도 안 하냐? 집사면 이 정도는 해야지. 야, 뭐 맡아놓고 하는 게 저 정도냐? 자기가 하면 할수록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나고 가면 그 주위에는 다 피바다에 놓여가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이렇게 교구 모임을 마치면 의자를 정리하시는 권사님. 너무 귀하죠? 다 이제 마침에 애 데리러 가야 되고 밥 해주러 가야 되고 다 바빠서 다 가는데 그 권사님은 막 정리해. 너무 귀하죠? 근데 그 권사님이 어느 날 폭발하신 거예요. 그 정리 안 하고 가는 그 뒤통수를 향하여서 니들은 맨날 이것도 안 하고 가냐? 아무도 그 권사님이 그거 하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본인이 한 이 수고와 열심을 인정받지 못하고 또 다 알아주지 않는 그 분노가 어느 순간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차라리 안 하는 게 훨씬 더 남을 돕는 거일 수 있는 거죠. 교만, 교만에 의한 정죄와 비판.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자기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무리 해도 나기보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나 봐요. 네, 제가 금식 기도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런 순간 다 죽는 거죠, 그 앞에. 근데 그 사람은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어요. 그런 순간 다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한 순간 누가 그 앞에서 감히 하겠습니까? 다 그 순간 그 사람이 주님의 뜻은 이거예요 얘기하는 순간
그것은 너무 영험하고 놀라워 보이죠. 그 순간 자기는 다 열등감에 빠지죠. 영적인 무력함. 나는 도달할 수 없는 그 높이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낙심과 좌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겠구나. 사랑받을 수 없겠구나. 구원은 받겠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은 못 받겠구나. 그러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2등 시민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까? 내가 뭘 한다고 기억이나 하실까? 죄라도 안 지어야지. 그 신앙생활이 정말 기쁨이 하나도 없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죠. 그러면 그렇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는 위선에 빠지죠. 하지 않았는데 한 척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없어 보이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 생활 안 하지만 나눔을 하는데, 소그룹 사랑방에서 나눔을 하는데 다 이번 주 고난 주간을 금식했다는데 자기는 금식 안 했는데 안 했다 하면 없어 보이잖아요. 그냥 안 했지만 가만히 있거나 말하지 않음으로 거짓말하는 거죠. 반 거짓말하거나 했어요 하면 지나가면서 예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위선에 빠지는 거예요. 교만해지거나 낙심하거나 위선에 빠지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함으로 인정받으려는 자기에 빠지는 순간 이 모든 수렁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주는 기쁨과 만족, 주시는 복락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못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를 더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시도를 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다 왜곡되고 주시는 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기는 모든 잘못된 지식에서 갔죠. 우리가 뭔가 함을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이 뭔지도 몰라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화로우심에 대한 지식도 없고, 내가 뭔가를 더함으로 도달할 수 있다는 착각, 자기의 죄인됨에 대한 지식도 망가져 있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라는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 대한 그 은혜의 감각도 상실하고, 그 은혜 받은 자라는, 내가 한계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어떤 자인가에 대한 지식도 다 망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엇입니까?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시작도 은혜였죠. 내가 한계에 전무했는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했다면 시작도 은혜요, 우리의 삶도 은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나니,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끝도 믿음이요, 그 가운데도 다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므로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뭔가 더 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을 거 없이 다 인정받았다는 자라는 것을 믿고, 혹 우리가 더 하지 않아도 더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않는, 이미 사랑이 다 이미 부어졌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할 수 없는 것이죠. 이미 다 부어졌어요. 최악일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지 않고 원수 되었을 그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죽음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다 부어졌죠. 여러분이 이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잖아요. 이전에 비하면 훨씬 정말 비교할 수 없이 달라졌는데 우리가 뭔가 더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실까? 그것은 사단에 주는 참소입니다. 참소. 그래서 존 스토튼 목사님은 감히 복음을 설명할 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어느 지점에서는 이런 오해할 수 있는 지점도 있지만,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라는 정말 벼락맞은 생각이죠. 그러나 복음은 그 정도까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죄도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는, 이미 다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지을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실수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진노하시고 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치시지 않습니다. 자꾸 하나님이 치신다는데, 그렇다면 월요일 아침이 제일 바쁘시겠죠. 휴일날 예배 안 드릴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월요일 아침마다 전 세계적으로 치시는 거예요. 버스를 잘못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배탈나게 하고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말 치졸하고
너무 조약한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다 부어졌다. 부어졌다. 그 자유한 가운데 마음껏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마음껏 사십시오. 우리는 명시적으로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죄를 지을 생각도 없을 거예요. 넘어지면 일어나면 됩니다. 7번 넘어지면 8번째 일어나면 되죠. 우리는 계속 산을 오를 거예요. 산을 오르는 게 중요하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산을 오를 때 마침내 영화로운 주님께 정말 만날 그날까지 넘어지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더디가기도 하지만 마침내 그 나라에 우리는 다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묵상과 적용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이 다 이루신 그것만을 붙드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의 전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함으로 인정받으려는 이 고단한 수고, 그 수고에서 자유하고 이제 오직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의만을 붙잡고 이 의로 내가 구원받고 이 십자가의 의로 산다. 내가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안에서 자유하며 기뻐하며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